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금요일날 올린 영상에 제가 칠판을 썼는데 촬영 감독님이 칠판 쓴 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막이나 원래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센스 있게 못 올려서 그냥 잘하는 건 글씨 쓰는 거라 이렇게 해놔서 뭐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또 필요하시면 옆에다가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온니엘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다 새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잡이 에훗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써드릴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이 묶였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돼 있지 왼손잡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해석이 다양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성경에서 이제 오른이라고 하면은 권세, 권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묶였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전까지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고하신 김 목사님도 오른손이 묶였다는 건 뭔가 인간의 불가능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경도 학문이잖아요. 신학도 학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장애가 아니라 특전사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왼손잡이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정서도 왼손잡이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님들이 오른손으로 쓰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쓰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주로 해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다른 자료들이나 레퍼런스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700명가량의 특전사가 있었어요.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 해석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간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장애가 있고 무기력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딱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신앙과 고백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시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뭔가 불가능하고 장애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베냐민에서 이 훈련된 특전사 700명이 있었느냐? 네, 나와요. 그걸 찾아 드릴게요. 사사기 20장 15절을 보세요.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세하였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전쟁을 하는데 2만 6천 명이 나왔다 그러죠.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시, 이테르, 얏, 예미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은 그걸 똑같이 쓰는 구절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에웃과 이 구절이에요. 뒤에 보시면 무림매로 돌을 쳐서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아마도 700명가량이 이렇게 오른손을 묶어놓고 뭔가 특전, 요즘 말로 하면 특전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통이 계속 있었음을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김혜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이 에웃은 뭔가 불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이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들어서 쓰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틀렸다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연단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오른손이 묶였으니까 권능이 없고 불구스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건 성경이 다른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은 자꾸 바뀌는 거니까.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도 많이 말하는 건데 초대교회 때요. 베드로가 힘이 셌을까요? 바울이 힘이 셌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세죠. 지금은 누구 자료를 보죠? 바울 자료를 보죠. 차이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써드릴게요. 네, 이 외국어 능력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 헬라 철학과 언어에 능통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레퍼런스가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쓰셨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다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웃이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협업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료들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편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까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신학이라는 게요. 한 4, 50년 전에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신학교 다닐 때 막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뽑고 그럴 때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볼게요. 단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쓰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레퍼런스들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죠.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6절부터 이제 에웃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아방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거기 다락방 밑줄 쳐주실래요? 아, 진짜 일타강사. 네, 이거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화장실을 말해요. 그 뒤에 보시면 그게 왜 화장실인지 나와요.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우리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시나 보다 좀 있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실로 보는 게 맞고 고대 언어를 봐도 화장실을 표현하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기름기라는 건 어떤 기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배변 따위들을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에훗이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에글론이 살이 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요거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고 있던 모압 왕은 살이 쪘대요. 그 약간 비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은 항상 이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이 찌다라는 게 바림 메오드거든요. 이건 써드릴게요. 뭐 이렇게 써요. 바림 메오드 이렇게. 근데 이게 바림이라는 게 빠라예요. 빠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창조하시다가 빠라죠. 근데 빠라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만든다는 뜻도 있고 먹인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이게 바림이라는 게 먹였다 이런 뜻이에요. 잘 먹인 거란 뜻이고 메오드는 엄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살이 쪘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뚱뚱하면 안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있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림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세요.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여기서 잘생기고 이건 소가 잘생기고 어찌 잘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살이 찐 거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돼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림 메우드 살이 쪘다. 그 뒤에 보시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에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린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셉 시대의 바로가 꾼 꿈이에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오는데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할 때 바림 메우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방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고역과 고통을 짜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걸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래 세상의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요. 기독교에서 아래의 세상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모든 폼과 인물과 형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들을 구원자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제외하고는. 이 아래의 모든 세상은 다 에글론 같은 거예요.
제국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이 아래 세상은요. 그 아래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훗이 왼손잡이가 불군이 아니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 그 불가타나 또는 다른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불가타라는 건 LXX 버전을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데 보면 에훗을 양손잡이로 써놔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불구가 됐네요, 안 됐네요 이런 거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제국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는 걸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어제도 고민한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목회를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회를 27살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게 한 29살 정도가 돼요. 근데 29부터 37까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낼 만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세무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훨씬 준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도 그게 고민이 돼요. 제가 그거 내거나 적게 낸다 그래갖고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되게 프랭클리하게 말씀드리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비축하고 싶고 더 누적하고 싶고 나눠주기 싫고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번영과 다산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것을 채우고 붙들고 채우는 것에 있지가 않고 예수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나는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 믿어서 돈만 많이 벌면 좋겠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한 건데 시편 37편 1절 한번 보실래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불법이나 또 나쁜 짓을 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 안에도 그게 있고요. 나는 깨끗한데 세상은 나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신자들은 그걸 지향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세운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청빈하게 살라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깔뱅이나 루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유럽에 많거든요. 그 기본이 그래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지가 잘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착해서 복지가 잘 될까요? 아마 신학자들은 다 말할걸요? 깔뱅과 루터의 신학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처럼 교회는 많지 않아도 그들의 사고가 그렇게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 세상에 난 돈 더 잘 벌면 좋겠어. 확장하면 좋겠어. 나는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새끼들도 다 인류대학교 갔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우리 청년분들도 다 진짜 사업이 잘 돼 대박 나시길 바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향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면 신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조금 저는 부끄럽지 않은데 좀 한국 교회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세금을 신고를 안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은 받아요. 안 놀라시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명 이상 되면요. 차 나가죠. 집 나가죠. 교육비 나가죠. 통신비 나가고 싹 다 빼고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도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상적인 기독교회일 수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이 설교를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점은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시려 그러면 정말 깨끗한 부자가 되세요. 되시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럼 수십억 정도의 전별금을 받죠. 그리고 매달마다 원로 목사들이 또 월급을 받아요. 그러지 말라고 전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온 결과물일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을 거고 나밖에 모르는 성향.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에글론의 세상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실래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자, 다니엘이 제국의 중심에서 본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고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그거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바른 진리와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가난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전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의 어떤 가치가 물론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진리의 목표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복 받는 소리 안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을 향해 있을 때 정말 그게 신자답다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런 거는 제 재능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는 것이죠. 사사기 3장 22절을 보실래요?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 등 뒤로 나왔다. 에봇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거기 기름기에다가 체크 하나 해주실래요? 제가 히브리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글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림 같잖아요. 할레브란 단어예요. 이게 리을이거든요. 이게 부예요. 그러니까 할레브가 돼요. 이 할레브란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레이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레이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일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기름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시하실까봐 하나의 심상, 은유를 메타포로 하나 드릴게요. 자, 에글론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름기가 그 속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기름기는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메타포 해보자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누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sword, 칼은 항상 말씀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고 들어간다 이렇게 메타포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던져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자기 배밖에 못 채워요. 그리고 확장과 팽창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른다는 소리예요. 소위.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요. 돈을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가치들은 이 땅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확장되고 내가 팽창되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되어질 때 김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유명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뭘 하겠대요. 전 그것만큼 사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기죠. 제가 옛날에도요. 청년 때 보면은 청년분들 보면 물질의 일꾼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항상 그래요. 돈 좋아한다는 소리잖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교회당을 몇백 개 짓고 다 구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기름도 지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 모든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지. 그거 지향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다시 주일날 생각해 볼만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24절을 보실래요?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여기서 보시면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훗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자기 배와 자기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오늘날 교회는 다 복이에요. 어찌 된 건지 그 김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복 받아서 죽고 싶은 것 같아요. 복만 받으면 장땡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과연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이 아래 세상의 복을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잘 펴서 보세요. 우리 교인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시면 제 설교 싫어하는 분들도 성경을 그냥 솔직하게 보세요. 아래적인 돈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건 항상 푸뉴마티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이미 물질적인 복, 잘됨 이런 건 구약시대에 끝난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복이라는 건 항상 영적이고 하늘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 그 설교 구문에서 신약 성경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다 구약에 있는 어떤 편협한 구절들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표현을 빌릴까요? 인간은 구약적인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거에 열광할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고 세상이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우린 가난해지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그게 떠나 있어야 하늘에 돈이 와요. 속된 말로 하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오든 안 오든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걸 지향하고 있는 순간 영원한 하늘의 복음과는 절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노역을 해도 자기 배밖에 몰라요. 이게 아래의 세상입니다.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기사들, 요즘에 보면 미국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답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본 기사인데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수술을 한 개 했대요. 수술비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미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1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애가 수술을 하는데.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저 세상에서 내가 장땡이 돼야지, 장군이 돼야지가 아니라 저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이라는 데서 그걸 가르치냐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또 대부분 좋아 보여요. 뭐 짓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27절을 보실래요?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에훗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진멸하셨어요. 그런 세상이 영원히 서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샬롬과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교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각자 나눠주시고 이런 걸 보면 저는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밖에 몰라. 돈도 많이 모아야 돼. 대궐 같은 집에 살아. 이거는 절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그걸 나누고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지향점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 와서 랄랄랄라 하면서 복만 받으면 좋겠어.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랑 친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 지옥 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옥타비아누스는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어요. 로마가 전역을 다 통치했습니다. 로마가 말 그대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옥타비아누스가 77세를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산 겁니다.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77세를 살았는데 그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러죠? 평화의 왕이라 그래요. 평화의 왕은 누구의 호칭이었는 줄 아세요? 옥타비아누스 것이었어요. 근데 진짜 평화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너에게 샬롬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톰 라이트 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직업군을 분석해 놨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직업군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극좌에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주 극우에 있으신 분도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부자도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 안에서 그게 다 통합돼 버려요. 제자라고. 그래 놓고는 예를 들어서 극좌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극좌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손에다가 칼을 쥐고 다녔거든요. 로마인들 때려 죽이겠다고 그 칼을 내려놔요.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예수라는 분 안에서 이 세상의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생긴 거라고요. 그게 예수의 제자였어요. 마테우스. 그런데 예수의 제자래요. 우리 교회들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라고요. 목사님, 다수가 다 그런데요. 다수가 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저 켜줄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과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든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들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잔치를 베풀어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살을 먹는데 엄청 잔인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진멸하셨다는 에스겔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목사님 그럼 우린 가난해지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샬롬과 가치를 지향함이 옳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속에도 있어요. 제 속에도 나만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신자들은 그걸 지향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심판당할 걸 아니까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자, 이번 주에도 나누었는데 어떤 분들이 조금 약간 의아하실 것 같긴 해서 가인의 족보에 제가 재벌 총수랑 연예인들이랑 이런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명드렸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4장 17절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도시라는 단어가 이르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르, 도시. 도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아들입니다. 에녹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인이죠. 그 지역을 통치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담, 가인 그 라인에서 나온 7대손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4장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짐승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인이 됐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상이니까. 그 뒤에 보실래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수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네, 악기 쫙 하는 사람들, 엔터테이너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다 이와 같아요. 엄청 대단하고 엄청 뛰어나고 대부분 다 이름과 흔적이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편의 족보는 어떤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족보가 없는 수준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실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자, 에노스 이름 뜻이 비루하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도 꼭 이렇게 짓죠. 비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카라거든요. 이 카라라는 단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를 창세기 전반부 말고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데서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신앙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건 불렀다,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를 찾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5장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 딸을 낳았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게 성도들이 지금 지향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다 삼성도 세우고 막 기아도 세우고 이렇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의 관심은 그거 세우든 안 세우든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의 지향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다 복이에요. 그것도 물질이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이래요.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당은 많아도 사회가 이판인 거고 북유럽은 교회당은 없어도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너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솔직하게 볼 적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궁극적인 가치는 분명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고 그걸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세상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적인 가치로 복음을 가르치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이사야 11장 1절을 세 번역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 물론 이건 물리적으로 다윗을 말하긴 하지만 예수를 말합니다. 메시아요. 그 뒤에 보실래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락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사사에게. 메시아를 말해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만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만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형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 이제 이게 그날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약간 그 일제강점기의 시인들 표현 같아요. 그날이 오면 돼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맹수의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얻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이 있다 없다의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향하게 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만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어요. 우리는 안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띄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떡을 띄다가 성만찬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주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딱 놓고 이제 집사님이든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마라라타라고 했습니다. 마라라타. 주님 이곳에 오세요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주님 언젠가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라는 기도문이 마라라타예요. 그들의 모든 삶, 그리고 그들의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들이 가난하든 비루하든 잘 살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고 이 아래의 세상처럼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김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나를 높이는 것에 나의 팽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건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걸 쳐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높여갖고 팽창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웃과 에글론의 이야기는 이게 가장 러프한 이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메라포는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쪼갰다. 이런 의도로서. 그래서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가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걸 바라실 수도 있죠. 또 아프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저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딱 하나 같아요.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같아요. 그냥 나랑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정말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아래의 세상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랑 함께 가자는 거죠.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에녹처럼 별 볼 일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고 많은 재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팽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알고 성경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와 같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이 높은 길일 수도 있고 낮은 길일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되 하늘의 그 복된 영광스러운 영적이며 하늘적인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여정이 끝나 주님 곁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오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